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완벽한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작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되어져야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빠도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빠를 잘 알고 있는 이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만 이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빠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있어야만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굳이 많은 이 직업이 있었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으로 30년 동안 이 생애를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목수로서 바쁘게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수의 직업, 전문 직업을 가지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막 통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움직이겠다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목수의 직업을 가져서 이 전문 직업을 가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날마다 수리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또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신이 계시다면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바로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로 이 기도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가 나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단순히 간구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이고 살아있는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대화가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빠지고 바로 나의 간구함,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에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 신과의 교감 없이 그저 신에게 빌어서 무엇인가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성도의 사이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와 자식과의 이 관계 속에 이 관계가 확실해져야만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옆집에 있는 다른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정을 간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의 사정을 아뢰거나 문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아버지는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문제들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들어달라고 또한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만 이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우리 하나님,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실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바로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이 상황,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는 이 십계명처럼 이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인간을 위한 4가지의 간구, 그리고 7개의 이 간구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바로 이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간구. 이 7가지의 간구가 바로 이제 기도의 절차,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한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이 상황, 현실, 이 문제들이 더 급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세 가지를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간구를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급한 대로 너희가 당한 문제를 먼저 간구하고 마음이 진정되면 이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급하고 자기의 문제들, 필요한 것만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답답해지면 하나님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것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런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세상의 신처럼 그냥 우리의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는 응답될 가능성도 적고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에 병이 생기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죠.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 응급실에 가면은 빨리 약을 주든지 주사를 맞게 하든지 이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지만 병원에 가면은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파서 환자가 죽겠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우선 접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하고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일들 병원에 가면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난 후에 이제 진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면 치료는 저절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바로 내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바로 이제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절차와 방식대로 바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완벽한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로 기도할 때, 이 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절차와 방법은 바로 이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으로 갔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도가 먼저 우선 이 기도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바뀌었죠. 이 바뀌기 전의 기도문은 바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기도문이 새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이 구절 속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이제 몇 가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거룩함을 고백하고 높여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바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 심각한 오해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말 통해서 그 이름이 손상받게 된다고 걱정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손상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이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학창 시절에 한 친구가 어떤 선생님께 심하게 혼나고 난 후에 이제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분했는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한 말로 그 혼난 이 선생님에게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친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이 과연 뭐가 잘못했는데 어쨌다고 이 친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듯이 이 뒷담화를 하는 친구에게 달려듭니다. 평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의 뒷담화를 하던 이 친구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흥분하고 달려들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그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그 선생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식은 이 부모의 명성에 흠이 가고 부모가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바로 자식인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된 우리들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 손상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의 삶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바로 자녀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녀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자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죠. 이 자녀가 행동을 잘하면은 바로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가 잘하면은 그 자식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죠. 물론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망나니 짓을 하거나 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걔 누구 집 자식이냐라고 말을 많이 하죠. 바로 이 잘못을 하거나 자식이 잘못을 하거나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그 자식이 손가락질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버지가 오히려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은 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을 밝혀낼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과 욕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의미가 이 한 구절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이제 이 첫 번째 간구인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간구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디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디시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 물건에 사용해졌던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 기명들에게 이 붙여졌던 이름이 거룩, 카디시라는 의미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카디시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건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전 물건에 붙여졌던 이 거룩이라는 의미, 거룩한 것이 바로 이것이 이 물건에 붙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물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물건,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물건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거룩의 원래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 거룩의 이 첫 번째 의미, 이 거룩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바쳐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바쳐진 물건이라고, 원래의 의미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물, 이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이 기물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만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기물처럼 바로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 기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물건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 속에 그냥 사람들이 뭐 밥을 담거나 뭐 개밥그릇으로 쓰거나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 이 거룩한 물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담기도 하고 세상의 말들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게 바쳐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욕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도 바로 이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어떻게 욕을 합니까? 저 누구 집 자식이냐? 그렇죠. 그렇게 바로 이제 아버지의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누구 집 자식이냐라고 욕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 집 자식입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누구 집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이 지도자 간디 잘 알고 있죠. 이 간디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지내면서 이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영국인들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 힌두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신앙을 가진 영국인들이 저지른 이 만행들, 이 사악한 노예제도, 무차별적인 이 정복 전쟁, 그리고 잔인한 인종차별,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어찌 나는 더 이상 기독교 신자로 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간디의 말. 간디는 바로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행동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간디는 힌두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간디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야박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드러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성공한 일이고, 내가 비록 성공하고 잘나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보잘것없고 낮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을 때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나라 가운데 이 더럽혀진 나의 이름,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힘든 시기를, 이 광야 시기를, 광야의 40년의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이 거룩함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 이 지도자로 보내면서 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했던 이 위대한 모세.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보면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고로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혈기를 부리고 감정이 폭발하면 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항하고 원망하고 공격해 오니까 모세는 화가 나서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모세는 이 반석에 지팡이를 2번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물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까지의 반석을 치기만 하면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들이 이 반항하고 공격해 오니까 이 성질이 나서 그래 물을 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이 반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능력처럼 자기가 반석을 치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성산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모세처럼 이런 저주가 임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다윗처럼 내 생명이 길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바로 또 이 축복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도 고치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이 힘처럼 이 청춘의 힘처럼 바로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바로 이 영광을 돌려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들이 완전히 응답받는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오늘 바로 이 첫 구절인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청교도의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이 1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밝히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위치에 모실 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이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이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이다. 여덟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이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이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이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욕을 당함을 볼 때 슬퍼할 때이다. 12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를 성자 예수께 드림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바로 설 때이다.
14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때이다. 마지막 16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화를 가질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가지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16가지의 제안이 모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목적은 두 번째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올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예배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두 번째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받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릴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뒷얘기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책임지고 인생을 책임지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구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구절인 바로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바로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바로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 바로 응답받는, 확실하게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비결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들이 이 한 구절 속에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확실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완벽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날마다 외우면서 시시때때로 외우면서 바로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첫 번째 구절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들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두 번째 의미인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